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고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까지의 고난이 시작하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의 아침. 이번 한 주간 우리 1년 365일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번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이 더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의 모든 여정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 아래에 서셨을 때 십자가 상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머리를 흔들며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모욕이 기분 나쁜 표정입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죠. 손가락 들도 했을 거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네가? 내려와봐. 너 구원해봐. 그렇게 이제 조롱하며 결국은 예수님 운명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5장을 들어서면 종료주일 아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았어요. 환영하며 맞았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환영하며 맞아들였다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과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채 일주일도 도나지 않아서 조롱하고 모욕하며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로 왜 변화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살아요. 근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뭘까? 실망.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 왜 실망했냐?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사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사자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그 본문의 말씀이 더 정확하게 맞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자라 그럴 때 왜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그 말씀은 괜히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 지파는 사자고 말이죠. 게다가 다윗의 후손에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결국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 이제 거기서 왕국을 이루는 것에 대한 그 기대가 사실은 유대 백성들 내내 있었고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로서 오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그분이 성경에 예언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사자죠. 여러분 요즘도 우리 유럽의 왕실의 문양을 보면 왕실을 이렇게 표현하는 왕실 문양 보면 대부분 사자가 그려져요. 우리 동양에서 뭐가 그려질까요? 동양에는 임금이 앉는 자리를 뭐라 그래요? 용상. 동양에는 용이 어떤 왕을 상징한다면 용상이죠. 서양에는 보통 사자입니다. 사자. 아니면 로마의 상징은 독수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미국의 이
국기의 그 문양에 보면 뭐 별들이 있고 50개 있는 그것도 있지만 미국의 문양은 독수리거든요. 독수리도 로마 제국의 상징적인 존재의 독수리. 근데 그 영국이나 또는 스페인 왕실에 보면 그 국가 문양, 왕실 문양에 사자가 그려져요. 그러니까 사자는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맞이했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왕이에요. 사자처럼. 사자처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고통받는 우리들을 그 모든 고난에서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던 메시아.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우리 아까 여기서 성시교독을 했잖아요. 이 성시교독 스가랴 9장 말씀입니다. 이 성시교독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우리 거 한번 열어놔 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누가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임하는 거야. 예수님 예루살렘에 누구 어떤 존재로 들어가셨다는 겁니까? 왕으로. 그래서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 들어오실 때 뭘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여러분 왕은 본래 뭐를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적토마를 타야죠. 최고급 아라비안 말을 타든지 그런 멋있는 말을 타지 않고 왜 나귀 게다가 나귀 새끼를 예수님 동물 학대하시는 건가? 유다 백성들은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의미는 구약의 메시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 결국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입니다. 왕은 당연히 어떤 왕이겠어요? 사자예요. 여러분 왕인데 비실비실하나? 왕인데 부실하나? 그러면 왕답지 않다라고 생각할까? 강력한 왕으로 오셔서 지금 세상에 있는 거짓 왕들, 지금 그 유대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로마에서 임명된 왕이 호수아비 왕이 있고 그 헤롯을 임명한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그런 세상의 왕은 그건 허수아비고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여기 말씀해 보면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 다윗의 후손에 그 나라를 세워줄 그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 그 왕을 지금 맞으면서 호산나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라는 거예요? 사자. 어떻게 보면 지금 온 천하가 정말 수십 년 그 비가 안 와가지고 초야가 바짝 타 말라서 거기에 누가 정말 성냥 불씨 하나만 탁 건지면은 그냥 갑자기 온 천하가 불바다를 이룰 것 같이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서 고통당하던 유다 백성들이 정말 이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또 우리와 앞장서서 정말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를 이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 주실 바로 그분을 기대했기에 그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될 때 예수님은 제일 먼저 헤롯에게 쳐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둘러보시고 정말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간의 고난이 시작이 될 때 마지막 날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병에게 잡히고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빌라도의 신문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는 예수님. 그걸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이게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뿐이 아니라 이거는 비참하게 죽어가네? 실패자예요. 낙오자입니다.
패배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름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같이 하려고 하지. 여러분, 누가 패배자랑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자이신 줄 알았는데 가시는 길이 양의 길이에요. 어린 양의 섬김에. 그런데 그분은 갑자기 그리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이후에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지만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 사자가 죽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대했고 신앙 고백했을 때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성공하는 메시아, 사자로서 오신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지금 죽으신다네요? 아니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따랐는데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사자로 기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십자가 어린 양의 길이었어요.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됐다고요? 실망했어요. 실망해 버린. 실망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평생 그리고 최소한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다 보냈던 제자들마저도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왜?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자들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해 보신 적 있어요? 대화 나눠보신 적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코가 큰지 머리 색깔은 어떤지 눈은 어떤지 키는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뭐 음성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그들은 다 봤습니다. 먹었고 같이 잤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리고 신앙 고백도 했어요. 그러면 완벽해야 되잖아요. 신앙이. 근데 아니었어요. 틀렸습니다. 잘못 믿은 거예요. 저는 이 종료주일 아침에 우리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교회에 있었으니까 나는 바른 신앙일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길을 갈 건지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는 흘려들었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최소한 그 말씀 3번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흘려졌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옆에 있던 제자들도 나서지를 못해요. 왜? 베드로도 저렇게 책망을 들었는데 괜히 내가 잘못 나섰다가 예수님한테 혼날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냥 흘겨 듣는 겁니다. 아니, 그럴 리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럴 리 없어. 내가 믿는 예수 이게 맞는 거야? 그럴 리 없어. 아니요. 만약에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일 아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에도 자기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는 양인 줄 알았는데 너는 염소야라고 책망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평생 자기가 염소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당연히 나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는 양인데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은 저는 염소였어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있잖아요. 그 나사로가 살고 있던 그 집의 부자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지. 그런데 그가 마지막 날 보니까 음부에 있네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요. 내가 오늘 이 종료주일 아침을 맞으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인지
제대로 믿는 건지, 성경에서 말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배워온 바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돌이키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예수님. 사자요, 사자시지만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나 예수님이 그럴 줄 몰랐어. 예수님 사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예수님이 그런 줄 몰랐어. 그래서 변절했던 제자들이나 침뱉던 당시 유대 백성들이 아니라 정말 그 처음부터 예수님은 허황된 기대를 약속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려는 모든 자들은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그 주를 따르는 길이고 주를 믿는 길인데,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세요. 나는 영광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독교를 종교로 받아들이는 것과 제자의 삶을 사는 기독교는 전혀 다른 게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 고난 십자가 생각하면 웁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길을 택해요. 당신 종교가 뭡니까? 나 기독교. 나는 몇 대째 우리 예수 믿고. 나 직분이 뭐야? 나 헌금도 뭐해? 근데 예수님 믿지. 근데 보면 세상이네. 마지막 순간에 염소라고 판단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거를 제자라, 그런 믿음을, 그런 신앙을 제자의 길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에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과연 정말 제대로 된 성경에서 약속한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서 이번 고난주간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9절에 예수를 모욕하며 때로는 저주했던 그런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렇죠. 지금 그들은 모두가 다 성경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제패에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은 왕이에요. 물론 어떤 상징적인 의미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근데 조롱받는 수치스러운 왕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저주받은 왕, 실패된 왕으로 죽였는데, 근데 내려와 보라 이거예요. 내려와 보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믿게. 믿겠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믿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를 내가 보면, 그러면 믿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그럼 믿었을까요? 잠깐은 대단하네.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래. 여러분, 이제까지도 예수님 우리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은요, 어떻게 보면 기적의 이야기들의 기적의 이야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복음서에서 따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때마다 그렇지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런 능력의 메시아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그 메시아, 당연하지, 사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뭘 보고 믿은 거냐면 표적을 보고 믿은 겁니다. 보고 믿었어요, 이제까지도.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나중에 부활의 그 장소에 도마가 없었을 때 너희는 보고도 믿느냐? 어떤 자들이 보기 때요? 보지 못하고도 믿는.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너라는 스님이 우리나라 분이에요. 이미 작고했지만 그 타너라는 스님이 성경을 다 외웠다니까요. 성경을 다 외웠는데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마가복음 한 장도 못 외웁니다.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제대로 그 의미를 해석해보면 읽어본 적도 만약에 없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보지 못하고가 아니라 제대로 알지 못하고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죠. 믿음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서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믿음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정말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 주변에서 최고의 두 명의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과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여러분 백부장이에요.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여기 백부장이 왜 있어요? 이 자리에? 여행 중에 지금 뭐 있어요? TV보다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십자가 자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거기 위험한 장소입니다. 왜? 지금 사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어떤 상태로 지금 십자가에 처형되는 거냐면 말하자면 영모죄로 지금 잡혀 죽어가시는 거예요. 영모죄. 여러분 아무리 우리 조선시대의 세종임금 정조대왕이 뭐 선한 왕이었어도 왕정시대에 도저히 용납 안 되는 죄는 그건 영모죄입니다. 아무리 세종대왕이라도 영모죄가 발견되면은 그 당사자와 그 모든 일가족들은 산족을 멸하는 그런 위험한 장소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처형당하는 이런 장소 속에 실패한 쿠데타나 마찬가지죠. 거기에 백부장이 지금 여행 중에 지나가다가 들려온 게 아니에요. 왜? 거기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죽인. 그 사람. 그 백부장이거나 백부장의 지휘를 받은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찌르고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 현장에 그냥 구경하다가 본 게 아니라 그는 어떻게 보면 빌라도에게 예수님 신문당할 때부터 모든 과정을 봤고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에게 실제 채찍을 들었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채찍을 치라고 명령했을 수 있었던 바로 그 백부장. 이 십자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죠. 만난 적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어떤 예수님을 봤냐면 39절 다시 보면 백부장이 뭘 봤대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님을 봤어요. 어떤 예수님? 죽어가는 예수님, 죽은 예수님,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예수님, 아무 능력도 행하시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고 지금 믿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 제가 예정론을 믿어요. 우리 칼빈주의 그 교리 가운데 가장 핵심이 예정이거든요. 예정.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 로마 백부장을 그 예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외에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가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까지 수많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행하셨던 표적을 보고도 못 믿은 사람들이 허다하고 제자들이 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표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도리어 고난당하시며 또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한 그 백부장.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에 그 그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저주했지만은 같이 달렸던 한 사람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는 뜨문뜨문 알지만 그 십자가 상에서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아들다움의 그 모습 속에 여러분 이 사람은 백부장인데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사람인데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영모죄로 처형당하는 그 예수님을 두둔한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자기도. 뭐야, 너도 같은 편이었어? 그런 위험 속에서 여러분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 그냥 어디 골방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고난 당할 때, 아니 좀 생각 좀 해보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한 번도 예수님이 평소에 능력 행하시던 모습은 본 적도 없죠. 마지막 길 신문당하는 모습 속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그 용서의 그 말씀들을 듣고 그 아래서 이분이야말로 진실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심한 고백하게 된 그 로마 백부장. 놀랍게도 여러분, 그 백부장이 신앙 고백하기 바로 직전에 보면 성전에 치어져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근처에 그 강림 수도원에 거기 가보면 예전 그 광야의 성막의 그 휘장이 그 모형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두께가 이만한 겁니다. 천으로 짜가지고요. 도저히 이거는 사람이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들려도 찢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만이 찢을 수 있는 그 찢으심으로 찢겨졌을 때, 본래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바로 지성소. 그 길을 예수님이 찢으심으로 그 지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그 길에 처음으로 영접하여 드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 그는요, 무리를 걸어가시는 모습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행하시는 장소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죽으심을 보고 믿었던 그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로 생각해줘. 내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하나님 살아계셔. 근데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문제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가정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 뭐 단계마다 얼마나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문제거리, 기도 제목, 그 아이가 학교 다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문제, 취업하는 문제, 또 결혼하는 문제, 또 결혼해서 뭐 아이 낳는 문제, 뭐 집 사는 문제 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과정이 다 고난인데, 그때마다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근데 어느 순간 딱 막혔네? 뭐야?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실망이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 보고도 믿겠다고 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셨으면 믿었을까요? 또 안 믿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그 모습은 십자가에서 쇼 한 번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가 되셔야 되냐면 사자가 되셔야 돼요. 사자가 되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헤롯궁에 쳐들어가자. 로마 황제를 쓸어버리자. 그래서 실제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임금이 됐으면 그래나? 아마 그런 잔뜩 그런 기대감. 아마 그래도 예수님이 실제로 또 다스리시면 사람은 또 실망했어. 난 그런 왕인 줄 몰랐어. 여러분,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 또한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도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등 돌리고 말았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십자가 아래 있었던 그 로마 군대 백부장은 오늘 예수님의 죽어가심을 보고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아침을 받으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혹 이렇게 생각, 고난주간인데 내가 눈물 좀 나야 되는데. 여러분, 간혹 사람들이 성찬식을 자주 거행하는 거를 거부할 때가 많아요. 왜?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내가 눈물이 나야 되는데 내가
성찬식을 해도 잔을 받으면 눈물도 안 나는데 마음이 강팍해졌어. 여러분, 눈물 안 나도 돼요. 예수님이 우리 눈물을 보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예루살렘의 딸 나를 위해 울지 마.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 울어.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는 건 우리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말이죠. 내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그걸 보기 원하시지, 내가 찬양하다 눈물 나는 것을 바라보고 싶을 때는 여러분, 위로는 내가 위로가 돼요. 내가 주님 믿는구나. 내가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네. 이건 스스로에 대한 위로인데요. 주님이 보시기 원하는 거는 그렇게 은혜 받고 이 삶 속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십자가를 믿기만 하지 말고 십자가를 삶을 네가 살아. 십자가의 삶을 살아. 여러분, 근데 그 십자가의 삶이 말이죠. 힘없는 자가 십자가의 삶, 자기가 힘없기 때문에 늘 당하고 고통당할 때, 이게 십자가야.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자이셨어요. 그 길 안 가도 돼. 근데 그분이 사자인데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는 게 진정한 십자가의 길이고, 정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능력이지, 우리는 때로는 아닌데도 있는 척하고 말이죠. 가진 척하고 힘 있는 척하고 어깨에 힘이 들 때 그걸 성경에서는 교만이다. 근데 예수님은 왕이신데 나귀 새끼를 사실 겸손하신 주님. 여러분, 오늘 이제 종려주일 아침을 맞으면서 고난주간을 바라보고 한평생 예수님 믿었다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돌아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평생 믿었어도 예수님 누군지 모를 수 있어요. 나 목사님 모를 수 있어요. 왜? 아니, 바리새인들은 평생 신앙인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당시 최고의 목회자들입니다. 예수님 몰랐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다. 그런데 엉뚱하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중된 자가 뭐? 좀 나중된 거예요. 완전히 이방인은 당시로 보면 복음에서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 죽이던 그 현장에서 어쩌면 예수님을 실제 죽였을 그 일에 가담했던 그 로마 백부장이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기적이 십자가 아래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쩌면 전혀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마태복음 복음서에.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양과 염소에, 나는 평생 양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 너는 염소였어. 근데 어떤 사람은 염소 같았는데 마지막에 너는 양이야. 여러분, 자기는 한평생 정말 당연히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나는 당연히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줄 알았는데 음부에 떨어졌던 그 한 사람과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완전 버림받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보면 여러분, 내 생각으로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신앙의 길을 내가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지. 예수님 예루살렘의 딸들아,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눈물도 안 나오네. 나오면 좋지만 짜려고 하지 마시고요. 안 나와도 됩니다. 대신 내가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면, 그러면 돼요. 왜냐하면 그 길이 눈물이 나는 길이에요. 눈물 없이는 그 길을 못 갑니다. 고난의 길이 눈물 없으면 될 거가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 길을. 감정의 이런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통당하는 자들 옆에 서보세요. 같이 돌 맞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길이에요. 눈물 흘리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정말 통곡이 쏟아질 수 있는 그 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신앙의 길로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아침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은 정말 진짠가? 한번 돌아보고
그 마지막 날 정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그렇게 인정하실 만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 영광의 십자가를 통한 영광의 길 우리가 묵묵히 걸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실력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힘이 있어. 몸도 실력 있는데 어떤 애가 지금 고난 당하잖아요. 왕따 당해. 걔 옆에 서주는. 그리고 걔를 도와주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왕따 당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얘가 사자 같은 실력이 있어서 다른 애들 다 말고라도 이 왕따 당하는 그 아이 위에서 도와주고 세워주면서 그 아이를 힘을 주고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다른 애들이 이 고통당하는 아이를 넘보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 아이가 교회 다니면 그게 정말 주의 자녀. 근데 교회 다니고 와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애들 괴롭히고 조금 이렇게 활달한 건 좋지만 힘없는 애 때리고 막 돈 뺏고 교회 다녀서는 보니까 누구네 집 자식이네. 아 교회 뭐 직분자 자녀. 근데 학교 가면 완전히 괴롭혀가 막 이런 여러분 그건 주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어려운 겁니다.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은 얼마든지 흘릴 수 있지만 십자가의 길은 이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걸어가기 힘든 길이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